하나님의 영역으로, 하나님의 영역으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태복음 24장 40절로 41절을 보시면요, 그 마지막 날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또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날에 있을 그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 구절을 보시면 상식적으로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사람, 다시 말해서 두 남자는요, 같은 밭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여자 또한 같은 자리에서 맷돌질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분명히 두 남자와 두 여자는 각자가 같은 그 공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각자가 같은 공간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같은 공간에서 뭐예요? 전혀 다른 사건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날에 한 남자는 데려갔고 한 남자는 내버려두었고 버림을 받았고, 한 여자는 데려갔는데 한 여자는 뭐예요? 버림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똑같은 공간에서 똑같이 일을 했는데 뭐 한 사람이 좀 게을리했더라, 뭐 그 말씀이 있으면 조금 이해라도 좀 가겠어요. 근데 똑같이 일하고 있었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이게 좀 이렇게 공평하지 못하게 한 남자와 한 여자는 선택받았지만 다른 한 남자와 다른 한 여자는 선택받지 못하고 버림을 받았다. 이게 너무나 불공평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찌해서 선택을 받지 못했냐고요. 어찌해서 버림을 받게 되었냐고요. 뭐 여러 가지 해석도 됐지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날까지도요, 이들은 같은 공간에서 분명히 같이 있었습니다. 같이 일을 했어요. 그러나 무엇이 달랐냐? 그들의 중심이요. 그들의 중심이 달랐기 때문에 선택을 받았고 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똑같은 예배당 안에서요, 똑같은 말씀 똑같이 듣고요, 똑같은 찬양 듣고요, 똑같이 기도하는데요, 어떤 이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인가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전혀 감정도 없고 어떤 만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어떤 그러한 현상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똑같이 있는데요. 왜냐? 믿음은요 눈에 보이는 공간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에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나의 중심이요. 똑같은 장소에 있어도 나의 중심이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냐고요.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냐고요. 그러니까 믿음은요, 무슨 하나님을 무슨 어디 뭐 거룩한 곳에 모셔야지만 이게 내 믿음이 더 뭐 불상 모드시지, 뭐 산 속에 모시거나 아니면 뭐 집에 뭐 거룩한 장소에서 모셔야지 내 믿음이 뭐 더 이게 막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슨 뭐냐면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누구를 향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고. 이번 주 목요일 날 어느 성도님의 그 신방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신방 그걸 요청을 받아서 또 기도하면서 이 성도를 위한 말씀이 어떤 말씀이 준비해야 될지 기도하다가 갑자기요, 역대상 4장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역대상 4장을 읽으면서요, 오히려 그 성도님을 위한 그 말씀을 전하려다가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걸 한번 조금만 나눠볼게요. 역대상 4장에요, 다윗 이후에 남은 그 유다 자손의 그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요 좀 지루하지 않습니까? 이름만 계속해서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이름만 계속 읽다가 갑자기요 눈에 확 띄는 그 인물이 있습니다. 4장에 누구냐면요, 그 중심에 야베스라는 인물이 있는데, 그 야베스가 뭐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세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야베스는 어느 형제보다 귀한 자였다. 아니 그 9절만 읽어봐도요, 그 역대상 4장 9절과 10절인가요?
딱 봐도 아 야베스가 대단한 자구나. 어느 형제보다 귀중한 자구나. 왜냐? 다 이름만 다 등장하고 있는데 야베스만 좀 뭔가 특별하게 뭔가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특별한 자였기 때문에 그 야베스가 무슨 특별했습니까? 뭐 정말 그의 삶이 아름다웠을까요? 두 번째 특징으로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을 때 무척이나 고생했대요. 고생해서 지은 이름이 야베스래요. 야, 이게 태어날 때부터 고생 많았구나. 근데 세 번째 특징이 유다 자손의 족보예요. 오로지 야베스의 기도만 그 족복에 그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 이렇게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게 하시고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요. 진짜 딱 생뚱맞게 갑자기 이름만 계속 반복되어 있다가 갑자기 그 야베스의 기도만 족보에 무슨 기도의 내용이 담겨 있냐고요. 이름이 담겨 있어야지. 기도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 야베스를 낳다가 엄청나게 고생했다고 그랬죠. 이 야베스의 이름이 슬픔에 잠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베스는요 태어날 때부터 고통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그 고통이 태어날 때뿐만 아니라 사는 내내 그의 삶 속에서의 고통이 끊이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야베스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고통이 끊이지 않는 그 야베스가 왜 족보에 기록이 되어 있냐고요. 아유 뭐 대단한 인물도 아닌데. 근데 어느 형제보다 아름다웠고 특별났대요. 뭐가 특별나? 고통받은 거. 진짜 그냥 세상말로 말하면 재수없게 그냥 계속해서 불운만 계속 가득한 거. 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통이 그가 사는 날 동안 끊어지지 않자 결국에 하나님께 그가 간절히 기도했던 거예요. 주의 손으로 자신이 겪고 있는 이 환난과 근심이 떠나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 야베스의 삶은요 절대로요 아름다운 삶도 아니었고 특별한 삶도 아니었고 축복받은 삶이 아니었다라는 건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해서 유다 자손의 족복에 이 야베스의 이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냐고요. 왜냐? 뭐 그 이후에 야베스가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요 결국에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족보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야 야베스는 진짜 결국에 그렇게 고통 계속 시작되는데 나중에 와 우리가 입이 막 쫙 벌려질 정도로 야베스는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족보에 기록이 되어 있고 또한 야베스의 그 기도가 그 족보에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된 건 알겠어요. 그건 예상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야베스가 어떻게 해서 이러한 엄청난 복을 누릴 수 있었냐고요. 그가 사는 내내 고통이 시작되고 그가 태어날 때부터 고통이 시작됐고 어머니가 말할 정도로 진짜 얘 낳을 때 나 죽을 뻔했다. 고통이 그냥 야베스 이꼬르 슬픔, 야베스 이꼬르 고통인데 어떻게 그가 결국에 하나님 엄청난 복을 누릴 수 있냐고요. 바로 야베스의 그 기도의 내용 안에 그 비밀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겁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무엇을 해야 되냐?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시려면요 저의 활동 범위를 좀 넓게 해주세요. 제의 제가 좀 밭에다가 무슨 좀 농사를 크게 제가 좀 사업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에게 큰 땅을 주옵소서, 지역을 주옵소서. 그런 기도일까요? 그래서 그가 땅 부자였더라. 그거를 기록하기 위해서 이 족보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야베스가 하나님께 복을 구하기도 전에 뿐만 아니라 슬픔에 잠긴이라는 그 뜻을 가진 그 야베스가 겪고 있는 그 환난과 근심이 없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구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무엇을 제일 먼저 구했습니까? 나의 지역을 넓히기를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개역 개정 성경에는요 지역이라고 하고 있고요. 제가 옛날에 읽었을 때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이 개역 한글 성경이었나 봐요. 거기에는 이제 지경이라고 하는데 지역 지경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 땅 부자였나? 뭐 하는 일마다 그냥 뭐 심는 대로 막 엄청나게 막 걷어서 큰 부자가 되었나? 그래서 히브리어를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요, 그 지역 지경을요, 히브리어로 여러분들 절대로 까먹지 않을 겁니다. 개불입니다. 개불. 개불.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개불이 아니라 이 지역 지경을 뜻하는 게 개불이에요. 근데 그 개불을 찾으면서 그 개불이라는 그 단어가 또 구약 성경에 어느 곳에 또 사용이 되었는가를 또 다시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요, 와, 제가 박수를 쳤습니다. 아, 이 뜻이구나. 개불이라는 뜻이, 정확한 뜻이 이 뜻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시편 78편 54절에 있습니다. 시편 78편 54절에요. 그들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의 성소에, 하나님의 성소에 영역, 그 영역, 우리말 단어로 영역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성소의 영역, 개불,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개불, 성소의 개불, 곧 그 하나님의 그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야베스가 말하는 그 개불이라는 뜻을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야베스는요, 하나님 저에게 넓은 땅을 허락해 주옵소서. 제가 여기다가 지금 제가 한 사업을 시작할 텐데요, 저 여기서 대박 나게 해주세요. 저 부동산 땅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인간의 영역을 하나님께 구했던 것이 아니라,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인간의 영역보다 더 넓은 땅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는 그건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영역으로, 저 하나님 복 지금 먼저 구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환난과 근심, 내가 지금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나의 삶이 너무나 슬프고 고난과 환난이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역으로 나를 다스려 주신다면 나에게 있는 이 악이 선으로 변화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지금 내가 내 눈에 보이는 이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내가 눈에 보이는 모든 이 영역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역으로, 하나님의 성소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영역으로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이거예요. 슬픔에 잠긴 진짜 재수 없는 인생. 야, 어떻게 저런 고난과 슬픔을 당하지? 다시 말해서 이 환난과 근심의 상징이었던 누굽니까? 이 야베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야베스가 유다의 족보의 주인공이 되는 그러한 엄청난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뭐합니까? 세상의 모든 고통으로 가득한 그 야베스의 그 공간에, 그 영역에, 슬픔의 그 영역에 뭐예요? 누가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의 중심에는요, 환난과 근심이 보이지만 그의 마음에는 정말 눈물로 끊임없는 눈물이 나오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과 그의 중심에는 무엇을 향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저보고 다 왜 저렇게 사냐? 왜 저렇게 슬픈 일만 터지냐? 재수 없는 인생이래요. 저보고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의 영역으로 나에게 덮어주세요. 이거였다라는 거예요. 지금 족보가, 지금 역대상 4장이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불, 하나님의 영역으로 우리를 덮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보면 말씀을 보시면요, 다윗의 중심 또한 동일했다라는 거예요. 야베스는 다윗 한참 이후의 인물이지만요, 아마 maybe 야베스가 다윗을 보면서 그것을 깨달은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이요, 아기를 향해서요 어떻게 했습니까? 사랑했다고 그랬죠. 야, 사랑한 거 한 가지만 해도 대단한데, 근데 그뿐만 아니라 뭐 했습니까? 기도했대요. 기도한 것도 엄청난 대단한데 또 뭐 합니까? 끝까지 그 악을 뭐예요? 선으로 베풀었어요.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한 다윗이 왕으로서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하든 그 악인을 어떻게 합니까? 복수할 수 있었어요. 자신의 힘으로. 아니, 하다못해 약자도요 복수하러 가는데, 복수할 수 있는데, 통령 왕이었던 다윗은요 자신의 힘으로 절대로 복수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와, 답답해, 금식했다라는 거예요.
다리가 후들후들 거릴 정도로 금식했다라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매달렸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왜 악인을 사랑해야 됩니까? 왜 악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고요. 왜 악인이 계속해서 나를 괴롭게 하는데 나는 왜 선으로 베풀어야 되냐고요. 왜 악인에게 내가 직접 복수를 할 수 있는데 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면서 내가 붙들 수 없는 어떤 그러한 너무나 막 화가 나면 금식까지 할지언정 내 목숨을 바쳐가면서까지 내가 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냐고요. 왜냐? 그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중심에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죠. 왜 사랑을 해야 되는 거야? 왜 기도를 해? 왜 금식을 해? 바보야.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의 중심에 뭡니까? 하나님의 영역으로, 하나님의 계불로 덮어질 때만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다라고 다윗은 생각했거든요. 오늘 본문 26절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사실 우리가 다윗의 시를 우리가 계속 고르면서요, 다윗의 시만 계속 찾아서 지금 연수를 보니까 거의 2년 동안 지금 다윗의 시만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26절만 딱 읽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또 앞으로 또 1년 동안 또 다윗의 시를 계속해서 찾아볼 텐데, 그는요 다윗 하면요 그냥 부르짖음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다윗은요 그냥 그의 신앙이 그냥 끊임없이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의 일상은 그냥 눈 뜨자마자 하나님 부르짖는 그게 부르짖는 게 그의 일상이구나 라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맨날 부르짖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잔인한 생각이지만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다윗이 악인을 끝까지 사랑하고 기도도 해도 선을 베풀어도 더욱이 금식까지 했는데 전혀 변화된 게 없으니까 다윗이 지금 계속해서 눈 뜨자마자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거 아닙니까? 이게 너무 잔인하다고 하나님은 생각 안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한두 번이어야지. 한 시편 한번 찾아보세요. 맨날 부르짖어요. 맨날. 얼마나 상황이 변화되지가 않았으면 이거 기도해봤자 아니야? 이러한 생각이 들 정도로 다윗은요 끝까지 어김없이 뭐예요?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일상이 부르짖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육적인 생존을 위해서요 그냥 딱 1년에 물 한 번 마십니까? 매일매일 마시거든요. 그냥 1시간에 한 번만 숨 쉽니까? 매 초마다 숨 쉬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만 음식 먹습니까? 아니 하루에 3끼니나 먹거든요. 그보다 더한 사람도 있고 5끼니, 6끼니 먹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육적인 생존을 위해서는요 물, 공기, 음식은요 항상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생존 또한 똑같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생존을 위해서 누가 필요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일주일에 한 번 그냥 주일날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저 왔습니다. 아니 하나님한테 우리가 육적인 생존을 위해서 음식을 일주일에 한 번 먹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숨 쉬냐고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다시 말해서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왜 필요합니까?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심, 회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회복을 통해서 거기서 끝났습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면 돼. 나 회복되었으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그 방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은혜와 회복과 뭡니까? 방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은혜와 회복과 방향이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이면 그만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로 죄에 대한 그 회개로부터 회복 없이 인생을 살게 된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삶의 방향이 완전히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러한 인생은요 쉽게요 그냥 훅 불기만 하면 그냥 무르르 그냥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명예, 세상의 모든 권세, 세상의 모든 물질 다 얻어도요 한 번만요 딱 쓰러지면요 그렇게 쉽게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인생의 방향이 없기 때문에. 타이처럼 항상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얼마나 인생이 저렇게 있으면, 아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이요 그러한 부르짖음의 그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요, 다윗은요 자신의 상황이 아직까지도 자신의 뜻대로 변화된 게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자신을 향한 그 악인의 그 핍박과 저주는 여전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했냐?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간절히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27절 하반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습니다. 변한 게 없거든요. 자신의 뜻대로 지금 이게 이루어진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주께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그냥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절의 고백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악인이 자신을 저주해도 뭡니까? 악인이 계속 내 귀에는요 막 진짜 귀에 피가 나도록 악인의 저주가 계속 들리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라고 고백합니다. 또 악인이 자기에게 저주에 의해서 수치를 주어도요 다윗은 뭡니까? 주의 종은 즐거워하니이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아니, 저주가 분명히 들리는 상황에서 복으로 들리고요, 수치가 들리는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은, 즐거움이 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고요. 왜냐? 복은요, 복의 근원은 세상이 아니라, 악인이 아무리 나를 저주한다고 해서 내가 저주받는 게 아니라, 악인이 아무리 나를 열받게 하면서 수치를 준다 하더라도 내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복의 근원은 뭐예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음을 다윗이 알고 있기 때문에 악인이 아무리 다윗을 저주하고 수치를 주어도 결국에 다윗은 뭐예요? 그 마음속에 나에게 복을 주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꿔서 얘기하면 나에게 저주를 주시고 나에게 정말 수치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악인 아무리 시끄럽게 떠들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언제나 그 저주를 복으로 주시고 수치를 즐거움과 행복으로, 구원의 기쁨으로 나에게 허락하여 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려야 할 참된 복은 세상이 말하고 생각하는 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프레임 안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 기준으로 말하는 그 뭡니까? 생각하는 그 복, 기준으로 말하는 그 복, 세상에 말하고 생각하는 그 복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가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참된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악인의 결말은 29절에서 보듯이요, 욕을 옷 입듯, 그러니까 욕을 옷 입듯 하게 되고 수치를 겉옷같이 하게 됐다. 다시 말해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악인이 몸에 입게 되는 그 욕, 그리고 수치는 악인의 몸에서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은 결국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신에게 욕과 뭐 수치가 겉옷처럼 옷 입듯이 떠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코 악인은 승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회복 불능이다.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망하는 길에 걷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악으로부터 우리가 굴복하지 않고 다윗처럼 나의 중심에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영역을 계부를 뭐합니까? 끝까지 우리가 요구하고 간절히 그 원하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악이 나를 아무리 괴롭혀도요, 결국에요, 그 세상이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무너지던데요, 그 세상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은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표시만 한 거예요. 근데 그 표시를 통해서, 그 사인을 통해서 나 자신이 두렵고 나 자신이 무너져서 스스로 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세상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세상이 아무리 나에게 악으로 나를 괴롭혀 한다 할지라도 나의 믿음 안에는 뭡니까?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이렇게 세우시신 분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0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다윗의 고백처럼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뭐합니까? 크게 감사하며, 저주의 상황에도 수치의 상황에도 우리는 크게 감사할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조그만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뭐합니까? 찬송해야 한다는 거예요. 찬송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31절에 그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궁핍하여 약하고 가난한 자의 오른편에 서 계셔서 하나님이 그냥 지켜보고 계시는 게 아니라 궁핍하여 약하고 가난한 자의 오른편에 서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합니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절대로 흔들리지 말라고, 넘어지지 말라고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결국에 그 구원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반드시 우리 입에서는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와 찬양이 넘쳐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분이 뭡니까?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이 시편 109편 세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2주 전에 1절에서 15절, 그리고 저번 주에는 16절에서 26절, 그리고 오늘 마지막 부분 26절에서 31절 말씀을 우리 세 번째 시간으로 가졌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 보았어요. 근데 세 가지로 나누어 보면서 상황이 완전히 다른 상황이지만 우리가 느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시간에도 그렇고 두 번째 시간에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요. 다윗의 중심에는 오직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요, 고통스러운 현실이 다가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이 다가와요. 그게 인생이에요. 야, 이건 진짜 이해할 수 없어요. 고통스러운 현실. 근데 그 고통스러운 현실이 다가오면요, 당연히 무엇이 떠오르게 되냐면요, 내가 소망하는 현실이 당연히 떠오르게 돼요. 병이 찾아오거나 뜻밖의 병이 내 몸에 찾아오면 당연히 그 다음에는 내가 나을 수 있는 그 소망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현실과 소망하는 그 현실 사이에 우리는 계속해서 뭐합니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 공간에서 때로는 허우적거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 고통스러운 현실과 소망하는 현실 그 사이에서 공간이요, 처음에는 이랬어요. 조금만 버티면 내가 소망하는 현실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항상 이럽니까? 아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로 이렇게 넓어져요. 더 넓어져요. 와, 그러면서 더 넓어져요. 그러고 나서 아주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지금 고통스러운 현실과 내가 소망하는 현실이요, 너무나 그 갭이 너무나 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공간이 점점 멀어지잖아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내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즐거움이 됩니까? 믿음이 샘솟습니까? 아니거든요. 두려움이 커진다라는 거예요. 좌절이라는 이 못된 것이 나에게 찾아와요. 거리가 멀면 멀수록 이 허우적거리는 이 공간 안에 수많은 두려움과 좌절이 나를 괴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과 그 좌절의 그 넓은 공간에서 우리는 어떻게 뛰쳐나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27절 하반절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주 여호와께서 구원을 행하셨나이다, 이거예요. 내 안에 두려움과 좌절이 찾아오잖아요. 하늘을 대고 선포하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구원을 행하실 것입니다가 아니라 행하셨나이다. 믿음으로 선포하라고요. 내 중심에요, 좌절을 딱 모시고 두는 게 아니라, 두려움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역으로 이걸 덮어주옵소서. 야베스처럼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행하셨나이다. 믿음으로 한번 선포해 보라고요.
그 두려움과 그 좌절의 공간에 하나님의 영역으로 한번 채워보시라고요. 내 중심에 두려움과 좌절이 존재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영역으로 한번 덮어보시라고요. 그럴 때는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다윗처럼 고백해 보십시오. 28절입니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에 나에게 수치를 준다 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세상의 저주가 하나님의 복으로 변화되고요, 세상의 수치가 하나님의 구원으로 변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무엇입니까? 이 두려움과 이 좌절의 이 갭 안에서 뭐합니까? 하나님의 영역으로 덮어질 때만 이것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으로, 하나님의 갭으로, 오로지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을 받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해답이라는 겁니다. 지금의 그 어두운 현실에 좌절하지 말고요, 절대로 나의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요, 다윗처럼, 야베스처럼 나의 중심에 뭡니까? 나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불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의 중심만을 간절히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나의 중심이 하나님의 영역으로 덮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럴 때는요, 야베스보다요 더한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 구원의 그 은혜로 감사하게 되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감사하게 되고 찬송하게 되는 그러한 다윗이 누렸던 그 통일한 그 놀라운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의지할 때 언제나 만족함이 없기에 우리 안에 늘 한숨과 좌절과 때로는 강한 두려움으로 고통받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다윗을 통해서 깊게 깨닫게 되는 것을,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다윗은 그의 한숨이 기쁨이 되었고 그의 좌절이 소망이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악인이 퍼붓는 그 저주가 다윗에게 하나님의 복이 되었고, 악인이 주는 그 수치가 다윗에게 기쁨과 평안이 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계불, 하나님의 영역으로 가득 넘쳐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망과 좌절과 또한 두려움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나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음을 이 시간 믿기에 이 시간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전보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과 중심이 더욱더 강해지도록 힘과 용기를 부어주사, 특별히 하나님의 그 영역 안에서만 자유를 누리고 참된 승리를 누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